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마음에 있는 인사를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무디 목사님의 쓴 책을 읽어보면은 그는 일생에서 씻을 수 없는 큰 가오를 저질렀을 때가 있었다고 후회하는 그런 부분이 한 군데 나타납니다. 그분이 시카고에서 대전도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날 수많은 청중들이 모인 큰 체육관 운동장에서 설교를 하는데 자꾸만 성령이 감동해 오기를 이 시간에 심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설교하라고는 감동이 막 옵니다. 본인은 다른 설교를 준비해서 지금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심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설교하라고 감동이 오는 겁니다. 그 설교는 내일 밤에 하려고 자기가 준비를 해놓은 설교인데 자꾸만 오늘 밤에 그 설교를 하라고 하는 이런 성령의 지시가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감동하시기를 내일은 내 날이 아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니다 하면서 오늘 그 설교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감동해 오는 것을 억눌러버리고 내일 저녁에 하면 되겠지 하고 하던 설교를 모두 마치고 그날 예배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 역사에 기록될 만한 시카고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미국의 역사 가운데 시카고 대화재로 말미암아 시카고 시내가 몽땅 다 불이 붙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 밤에 시카고 전 시내가 불바다가 됐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그 밤에 불타 죽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무디는 그 밤에 인생의 종말에 대해서 설교하지 못한 것을 두고 후회하면서 죄인된 심정으로 살았다고 쓴 책에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긴박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 내가 오늘처럼 또다시 일어나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세상 흘러가는 일들과 자연의 변화들이라든지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주님이 오심이 정말 가까워졌구나. 긴박성을 갖습니다. 몰라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사시는지 아직도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전혀 그런 것에 감각 없이 살아가는 분은 안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이래는 밝아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무디어 산다고 하면 우리는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함께 종말론에 대한 마지막 주님의 재림에 대한 우리가 이 설교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준비하는 이런 메시지와 준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관하여 그리고 오셔서 사역하는 예수님의 생애에 관하여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예언자들의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탄생하셨고 33년 동안의 지상 생활을 통해서 인간 구원의 대속 사업을 완성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장면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이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상이 아니라 그들이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신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저희
그들이 보는 데서 이렇게 말하고, 그들이 보는 데서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가서 보면은 승천하신 장소가 예루살렘 곁에 있는 감람산이었다고 하는 장소까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장엄하고 신비한 승천 장면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가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의 승천 기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6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부활 후에 40일 만에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눈으로 목격했다고 하는 것. 승천하는 장면. 그리고 세 번째는 감람산이라고 하는 장소를 말하면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다는 얘기. 그리고 네 번째는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부 혹은 목자 등 소박하고 평범한 서민들을 지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들은 건모술수나 정치에 오염되지 않는 순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본 사건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전하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했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계로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순박하고 정직한 갈릴리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를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기에 말하는 이 예수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야 돼요. 이 예수. 다른 예수가 따로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보고 너희가 직접 확인한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이고 승천하실 때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은 역사적 사건이며 현실적 사건이며 불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말구 위에 오셨던 초라한 초림과는 달리 승천 사건은 장엄했고 화려했고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야말로 전 세계 사람이 목격하는 우주적인 사건이고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실로 장엄한 사건이 될 거라는 거예요. 승천 장면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은 허망해 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1장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어찌해서 너희가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새가 날고 바람이 왕래하는 그 하늘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영원한 하늘로 승천하시기 때문에 텅 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을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우리는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이나 땅에서나 그리스도를 찾아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승천 현장에 있었던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리하여 주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틈만 있으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주님이 가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내걸고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바로 기독교 신앙이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요한 계시록의 끝마침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로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아람어로 말하면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뜻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성경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창세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재림하실 예수를 설명하는 요한계시록으로 성경이 끝이 납니다. 초림의 예수가 알파라고 하면 재림의 예수는 오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주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래서 예배 중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이런 고백을 했어요. 누구든지 거룩하면 그는 옳지어다. 누구든지 그렇지 못하면 그는 회개할지어다. 마라나타 아멘. 예배 때마다 이 고백을 했어요. 누구든지 거룩하면 그는 옳지어다. 누구든지 그렇지 못하면 그는 회개할지어다. 마라나타 아멘. 우리는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21절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그래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값없이 생명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17절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무슨 일을 해야 되냐. 그것은 날마다 생명수를 받아가지고 갈증을 푸는 일이라는 거예요. 생명수를 받아 먹음으로 우리 인생의 갈증을 푸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수된 물을 사다 마시고 있죠. 미네랄 워터를 다 사다가 요즘 다 마시고 있습니다.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제는 생수라고 믿고 마시는 그 물 속에 대장군이 우글우글 되고 있다. 자세하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어떤 물도 이 세상에는 완전한 생수가 없다는 거죠. 이 물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안과 전문의 의사가 칼럼을 하나 써놨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시력이 1.5 정도로 만들어주신 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눈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현미경처럼 눈이 좋아가지고 모든 것을 그냥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면은 우리가 그 흔해 빠진 상추쌈이나 냉면 같은 걸 먹을 수가 없대요. 막 들여다보면 거기에 막 우글우글 된다는 대장님. 현미경 렌즈 같은 눈을 통하여 5만 가지 불순물과 대장균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눈이 너무 좋으면 우리가 먹을 음식이 없다. 세상에 전부 보이는 것이 그런 것이 보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마음이 가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물은 절대로 필요합니다. 절대로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는 생명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날이면 날마다 샘을 찾아가서 물을 길러다 먹기에 지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어둡고 추운 아주 추한 과거 때문에 남의 눈을 피해가면서 살아가는 과거를 가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남들이 없는 그 시간에 남들이 물을 길러 나오지 않는 한낮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늘 물을 길러러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어느 날처럼 물을 길러 나왔다가 우물가에서 쉬고 계시던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우물가에 대하는
시작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인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이런 물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나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물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간청을 합니다. 그날 그 여인은 우물가에서 영원한 생수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축복을 이 여인은 받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보면 우리를 생명수 샘 곁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21장 6절에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돈 주고 사 먹어도 갈증나고 또 오염된 것이 세상의 생수입니다마는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값도 없고 또 영생하는 생명의 물이 된다는 거예요. 값 줄 필요도 없고 이 갈증나고 오염된 세상에서 생수를 받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수를 마시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다. 누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실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듣는 자와 목마른 자와 원하는 자라 이랬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헐떡거리는 사슴처럼 헐떡거리면서 생수인 예수님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꼭 기억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생명수를 받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세상 일은 막 열심히 다니면서 주님에 대한 것은 다 놓아버려요. 그렇게 살면 후회하는 날이 온다. 마지막 때에 기억해야 돼요. 생수를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먹지 않으면 우리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과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감할 수가 없다. 빼거나 보태거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8절과 19절을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 외에 더하는 사람에게는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재앙이 임할 것이며 제해 버리는 사람은 영생에 참여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신다 그랬습니다. 즉 가감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 말이나 사상을 더하면 재앙이 더해지고 빼면 영생에 빠진다는 것, 영생에서 빠진다는 것이 두렵다 그런 얘기.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목대로 뒤흔들고 붙이고 빼고 하는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과 개수들은 엄청난 재앙과 심판을 받는 것은 물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마지막 메시지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저는 요즘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로서 마음이 아픈 적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치적으로 막 휘둘려가지고 교회가 목사라는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진짜와 가짜가 무엇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동성연애도 목사가 좋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긋나도 비진리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형평성에 맞게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보태거나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 나타나도 그 진리는 변함없기 때문에 붙잡고 가야 된다. 생명을 내놓고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 뭐가 진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저렇게.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냥 듣는 대로. 그러면 아무 개가 그러니까 이거는 맞다는 거예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거짓이 없고 말씀은 그대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가감할 수 없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이 말씀 그대로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참된 심령,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주님은 속히 오실 것이며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하고 주님을 재림을 대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응답하고 대망해야 되죠. 20절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아멘. 베들레헴에서 오신 성탄 사건이 구원의 출발이라고 한다고 하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은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22장 7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또 1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또 20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온다. 내가 꼭 온다. 내가 꼭 간다. 진실로 내가 간다. 진실로 주님은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은 진실로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유는 첫째, 기다리고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만일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과 재림을 믿었던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독교의 고백 자체가 호의로 끝날 거예요. 그래서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의 신실성과 예언의 성취 때문에 오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예언은 1.1획 오차도 없이 그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고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재림사건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판은 꼭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롭게 살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상급을 받고 불신과 행악을 일삼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역사의 마침표는 언젠가는 꼭 찍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최후 심판이 없다면 악과 불의가 죄가 승리하고 말 것입니다. 최후 심판은 의의 승리로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세상의 고난을 받아도 주님 때문에 억울함 당해도 그것을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주님이 재림하셔야 우리가 영원한 하늘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영원한 왕국의 도래며 그날은 그리스도인의 개선 날이며 입성식하는 날이에요. 놀라운 축복의 날이라는 거죠. 문제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우리가 확립하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언제 오시느냐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만 이미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사건에 대해서 그때의 징조에 대해서 성경에는 여러 군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하여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318회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온다고 합니다. 이 말은 언제든지 아무 때든지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세계는 불탄다 그랬습니다. 불탄다. 저는 요즘 산불 날 때 그 나중에 사진 찍어놓고 펄건 모습을 볼 때 마음에, 그래서 지난 주간에 사실 이 설교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막 이 급한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세계는 불탄다 그랬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기 마지막에 드러나리로다 하는 이 원문의 말은 불탈이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불탈이라.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작시한 269장 찬송가 가사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취하다 세상 물건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상 모든 것은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자기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자기 행위에 따라서 우리는 다 심판을 받는다.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야 돼. 자신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신천신지가 건설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신천신지. 주님이 오시면 어쩌면 우리에게는 고통받았던 이 세상보다는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새 신천신지가 우리에게 만들어진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수를 마시기 위하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살게 되면은 우리는 이 땅 위의 삶보다 더 영원한 신천신지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오시더라도 마라나타의 신앙만 준비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들레헴에 오셨던 예수, 부활 승천하신 예수,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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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는 이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제임스 블랙 목사님이 쓴 찬송 가사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으리.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니 주의 택한 모든 백성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우리는 생명수를 갈급하면서 그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그때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자로 세워줄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 말씀에 아멘 하신 우리 모두에게는 이 승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것이 우리가 영원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자신 있는 믿음의 승리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저희들이 영원한 생수이신 주님을 갈급하며 이 말씀을 듣기를 갈급하며 정신 바짝 차리고 세상 물건 불탈 때 모든 것이 타버리는 세상의 향락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팔 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때에 떳떳하게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열교의 모든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